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요. 매주일 안내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은혜 받으시라고. 자,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한다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있지만은 그냥 핸드폰을 검색하고 그러면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제사장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든 것이 은혜지요.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주님이 제정하시고 성찬식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례주일이라고 하는데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란 말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지요. 성찬과 세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규칙이나 또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꼭 강대상에서 종을 쳐야만이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치고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 드릴 때는 꼭 종을 쳐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회나 총회 가면은 많은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법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바울이지요,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라. 주님께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주님께서 내게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성찬은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늘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고 기념식을 하거나 또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교 기념일, 회사의 창립 기념일, 결혼한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지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폰에다가 다 저장하잖아요. 만난 지 1000일, 만난 지 1500일, 다 그렇게 날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결혼한 분들은 결혼한 지 며칠째 되었다고 폰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이가 출생하면 태어난 지 며칠째, 그렇게 폰에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이 이름을 적고 2021일, 2021일은 저희 큰 손녀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까지 2021일이에요. 그리고 1977일은 둘째 손녀의 태어난 날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폰을 보고 태어난 지 이렇게 되었구나 압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요. 최후의 만찬,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먼저 떡을 떼어 주시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므로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냥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지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설명을 하면서 이런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한 병원에 병명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입원을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존이라는 60대 중반의 남성인데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병명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간호사가 보니까 병원에서 병명이 나오지 아니하고 환자는 죽어가고 있고 너무 안타까워서 피터 노백이란 병원 원목을 소개시켜 준 것입니다. 이 환자가 병명도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목사님 가셔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 존이라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존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팡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처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에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원목인 피터 노백이라는 목사님이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모든 눌림에서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존이란 분이 마음을 열고 정말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을 낱낱이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존이란 분이 몇 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이 원목이 성찬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하여서, 나와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찢기신 몸입니다. 떡을 받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잔을 받고 그런 가운데에 성찬식을 베푸는데 이 존의 마음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데 세례를 받아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고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자기의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사람이 병명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이 3일 만에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것이 교회다, 그 책의 일화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피폐하고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성찬을 통해서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알고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독일 브룸스에 가면은 루터 광장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는데 2023년 종교개혁지 탐방할 때에 우리가 여기 갔습니다.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면은 앞에 동상이 맨 중앙에 하나 있고 네 귀퉁이에 네 동상이 있습니다. 맨 중앙에 있는 그 동상이 루터의 동상이고, 그리고 네 귀퉁이 있는 동상이 종교개혁 지도자들, 얀 후스라든지 또 위클리프 같은 그런 종교개혁 지도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 루터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지도자들의 동상뿐 아니라 또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에 특별한 조형물이 있어서 제가 그때 찍어온 조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형물인데요, 오른쪽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결혼하는 것이거든요. 오른쪽 조형물은 바로 루트와 그의 아내 폼보라가 결혼한 것을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이제 루트가 세례받는 장면과 또 루트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장면을 조형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은 결혼식과 성찬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혼이 어떤 것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함께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혼의 신비입니다. 둘인데 한 몸이 되는 것은 결혼밖에는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란 것입니다. 연합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성찬도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과 성찬을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서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문 밖에 주님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미움과 분노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 안에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평과 원망, 미움, 다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다 이런 것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고 환경 따라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그런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이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임함으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옛사람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을 통해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다. 왜 감사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감사 기도하셨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면서 고난 뒤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심을 주님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와 죽음, 가난과 저주, 마음의 상처와 질병,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 이 모든 쓸모없는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다. 우리의 모든 잡다한 것을 다 안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믿음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 장소라, 그렇게 루터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존처럼 죄책감에 눌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이 믿어질 때에, 죽으심이 믿어질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포로되고 눌림에서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여서 주님처럼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찬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특별히 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주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힘든 날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성찬의식에 참여하고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하던 첫 해의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00원씩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그것을 모아서 추수감사주일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꼭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스마일 저금통이 있는데 매일 1,000원은 잘 안 넣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묶어서 마늘 넣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진정한 감사는 매일매일 감사의 단을 묶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감사주일이 아니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떡을 받을 때에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에 온몸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피로 우리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는, 그것이 바로 그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조원에게 임했던, 그래서 60세 된 그분이, 죽어가던 그분이 그 속에 신령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자유함을 얻고 육체가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 같이,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